안녕히 주무셨어요. 2월 22일 화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삶의 예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배자, 저희가 지난주는 절기 예배들을 나눴고요. 오늘 말씀, 여기 보시면 여기 소주제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삶의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의 예배가 뭘까요? 잘 살자. 우리가 모이는 예배 시간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어제 간사님과 함께 예배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예배는 주일 예배냐, 아니면 수요 예배냐, 어느 교회에서 드린 예배냐, 이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무슨 요일날 드리고, 어디서 드려지는가. 특별히 한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체가 어디냐, 어디서 드리냐,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인가? 영과 진리를 드린 예배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먹고 마시는 거, 실제 구약에 보면 제사라는 거는 소와 양과 염소와 그런 것들을 드려요. 그럼 드리고 나면 뭐 하는가? 특별히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걸 나눠 먹어요. 정말 축제인 거예요.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양 한 마리를 가져가서 거기다 함께 하는 공동체들이 같이 먹는 것, 즐기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였던 거죠. 근데 구약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지금도 가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예배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는 크게 두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입당이라 그래서 말씀을 위주로 한 예배가 있고, 두 번째는 대입당이라 해서 성만찬을 드립니다. 근데 그 말씀과 성만찬 중에 예배의 중심이 원래 성만찬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만찬도 정말 초대교회, 지금 이 고린도 그 시대 같은 경우 정말 모여서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절기제사가 유대 공동체 전체의 축제였다면, 그리고 화목제가 그 가까운 공동체 축제였다면, 초대교회의 예배라는 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몇 번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거, 그게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런 신앙 공동체가 구약 같은 경우는 같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지파가 다르긴 했지만. 근데 신약의 공동체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같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은 비슷한 걸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결한 음식, 부정도, 이건 오늘 자세히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먹는 것이 거의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 이스라엘의 전통과 전통이 아닌 것들이 끊임없이 그 예배 가운데 부딪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다양한 삶의 전통을 갖던 사람들이 왔고, 그래서 유대 교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방인들도 유대 전통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나서 우리 유대 전통 안에서 믿음을 이어가자라고 했는데, 바울이 끝까지 싸운 게 그거였거든요. 유대 전통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라고 묻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요? 일단 예배부터요.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식사를 하든 뭘 하든 그곳에서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삶의 예배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그 예배의 자리요. 저희 주일이라면, 저희 주일날 제일 많이 모이니까 주일날 모이는 그 예배 자리 자체가 어떠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요.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한 사람들이 같이 모였어요. 근데 같이 모여서 그들 가운데 걸림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전통 안에 있었어요. 그러한 믿음이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름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뭐 전도하기 위해서 잘해주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에 들려고 애써 본 적 계세요? 언제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게 되죠? 사랑할 때예요. 사랑할 때요. 그 예배 공동체, 그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모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가까이 있는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왜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함께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내 습관까지 바꿔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잖아요. 부모는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 나는 나이가 몇이야? 가끔 저희 집에서도 가끔 하은혜 목사님 저한테 하는 게 나이가 몇이야? 라고 할 때 가끔 있어요. 왜냐면 지한이랑 놀다 보면 지한이 나이에 맞춰 놀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한이가 보는 만화를 저도 다 알아요.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더 많이 안 사람들 사랑 흘려보내고 거기에 맞춰가고 함께 어울리게 되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사랑을 받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아, 부모가 나에게 맞춰주는구나. 그게 날 사랑하는 거였구나. 교회에서라면 그전까지는 내가 성적이 좋고 뭔가를 잘하면 그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놈이라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떠한 기준을 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먼저 먼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 가요. 저는 학교에서도 예배를 준비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찬양을 할 때 찬양단 친구들은 막 새로운 찬양을 하고 싶어요. 어려운 찬양도 하고 막 어렵게 막 가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대다수의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찬양단들에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이 찬양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찬양을 매일 연습해서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좀 지겨울 수 있지만, 안 믿는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이 노래를 불러. 이 노래를 만약에 3달에 2번 한다 그래도 그 친구는 3달 동안 5분밖에 못 불러본 거야.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들이 더 중요하잖아. 찬양 하나를 정할 때도 익숙한 우리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이들을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모든 이들이 함께 손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쉬우면 돼요. 함께 가면 돼요. 그들을 위해 함께 더 많이 사랑을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먼저 받았으니까, 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 그게 어디부터? 예배부터요. 예배부터요. 우리가 모여있는 그 시간이요. 그 시간에 그 예배가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다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드려진 예배. 누가 와서 뭐 아름답고 틀리지 않고 열심히 연습한 것도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혹시 그 가운데 너무 전문적으로 너무 하다 보면 완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겠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와서 같이 와서 내가 느꼈던 하나님 사랑을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요. 하나님의 질서가 느껴지는 예배와 공동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삶이 된다는 거, 잘 살자. 근데 그 이전에 예배 가운데 그런 것이 느껴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었나요? 삶의 예배였어요. 근데 그 삶의 예배라는 게 잘
잘 살자.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느껴지는 예배.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던 거 어떠세요?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은혜하고 막 내가 뭐 연습하고 그래서 그 하나됨을 느끼는 예배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제가 은혜를 받았던 예배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네. 와, 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셨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 가네. 그런 것이 함께 좀 느껴지는, 누리게 되는, 예수님께 선포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그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소중하다는 게 느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해지고, 가까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라는 것이 경험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경험이 삶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삶의 예배라는 주제였어요. 우리 한번 우리의 예배도 돌아보고, 우리 하늘교회 예배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 우리 삶의 예배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이 이렇게 매일 드려지는, 이것도 작은 예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경험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그런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셨을 거고요. 그 은혜를 받으셨다면 하나님, 저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제가 오늘 살아가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 은혜가 이곳에서 느껴지는 그런 예배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결단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고백했던 예배들을 생각을 해봤더니, 그곳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사랑하셨던,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를 소중하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나의 존재 그대로를 받아주셨던,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었는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배를 통해, 또 찬양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한올교회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함도 아니고 완벽히 준비된 것도 아니고 타임라인에서 잘 진행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저 누가 오더라도 소중함이 느껴지고 사랑함이 느껴지고 처음 보는 이를 바라보고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런 나의 연약함도 안전해져서 오픈할 수 있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는 하늘교회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손으로 묵상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경험했을 때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맛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중함을 하나님 다시 이루어가는 우리 한올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삶의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